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녀들의 악함과 부모의 역할과 책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된 언약의 복이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요셉으로 이어지는 과정.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요셉은 그곳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요셉 이후 유다를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다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에서 가나안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결혼,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유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계승한 요셉이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지 못하고 유다의 후손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는 원인,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삭의 쌍둥이였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보았죠. 역시 에서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고요. 야곱은 하란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친족들에게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로 얻고 그 이후 이삭이 아닌 리브가를 맞이할 때와 같이 야곱도 셈의 후손인 친족들에게서 아내를 취하게 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속사를 야곱에게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역시 온전하지 못하죠. 그들이 낳은 자녀들, 그 야곱의 아들들 역시 형제를 죽이려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길 정도로 경건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결혼 이것은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결혼과 자녀들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결혼의 중요성, 어떤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열왕기서에도 왕정시대에 기록된 내용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그 왕이 계승하게 될 때 그 어머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머니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다. 그만큼 결혼에 있어서의 중요성, 아내와 또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뜻이 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려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그 자녀들과 혼인하지 마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아들들을 결혼하여 혼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해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선택하는 일, 결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4절로 5절에 가나안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 셋을 낳았지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 여자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장자인 엘의 아내 다말, 며느리 다말인데 그러니까 유다가 취한 가나안 여자의 이름은 없지만 며느리 다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말. 이 다말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제 구속사의 흐름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없이 바로 유다로 이어지죠. 유다,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취하여 낳은 아들들 셋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그 셀라가 아니라 유다가 직접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구속사를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다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주목했던 여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7절에 나와 있죠. 악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장자 하나님이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유다를 통해서 계승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로 볼 때 그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아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이어지다가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닌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그 아들들을 기록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미 구속사를 유다를 통해서 계승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유다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보니 악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를 취한 것도 이미 올바르지 못하지만 바르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사람의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원인과 결과, 그 결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원인과 결과는 죄를 선택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사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죽이시기를 원치 않아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누리고 하는 것이죠. 생명과 구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신지라 그랬다는 것은 악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한 결과가 죽음이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8절로 10절에 장자인 엘이 아들이 없으므로 동생인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게 하는 계대 결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난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하기 때문에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형수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일. 자, 이것은 모세 때 확정되었습니다. 모세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과 야곱의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명문화하셨죠. 계대 결혼. 그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가정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계대결혼을 거부한 둘째 오난 역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 이것도 악의 선택에 대한 결과예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 낳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낳은 아들들의 죽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자녀들이 악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 것일 뿐이죠. 근데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그가 너무 어리기도 하지만 아들 둘을 잃게 된 유다는 셀라마저 죽게 될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막내에게 주지 않았어요. 계대결혼을 허락지 않고 수절하게 만들었다. 수절. 그래서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두 아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결혼과 자녀 출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거룩과 성결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결혼과 자녀 출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그랬듯이. 역시 야곱의 아들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부모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같은 것인데요. 아버지 이삭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이 계승되기를 원하셨으나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아주 경솔한 사람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게 되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를 품게 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네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취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 역시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고 보면 이 야곱은 오직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되든 가르침과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요셉만을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루벤이 소모와 간통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책임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와 예배가 사라지고요. 이게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세대가 죽고 아들 세대가 일어나니 이렇게 패역한 시대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또 자녀 출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부모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다만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야곱, 그의 아들들을 지금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가정을 또 주목하고 그가 자녀들을 출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취하여 낳은 아들들의 악함과 죽음, 그들이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 물론 그들의 악함이겠으나 유다가 그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그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과 성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축복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계승하고 증거하는 일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고 경건한 결혼과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